왜냐하면 진정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는 다른 소리에 대해서는 1절 귀를 닫고 듣고자 하는 그 소리에 온통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죠. 현대인들의 특징이 대부분 교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가슴 아픈 역사도 한 세기가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서로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으니까 의견 충돌을 해요. 부부싸움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대요. 제가 오래전에 영성 수련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이 먹고 자면서 한 공간에서 뒹굴면서 이렇게 수련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영성 수련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날 하루 내내 하는 순서가 뭔가 하면요, 서로 만나면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 이제 한 40-50명 모여서 통성명하고 같이 먹고 자고 소그룹으로 큰 그룹으로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데 볼 때마다 첫째 날은 인사가 이겁니다. 잘 듣고 합시다. 잘 듣고 합시다. 대부분 그런 수련에 오신 분들은 좀 인간 생활이 공고해가지고 삶이 공고해서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상처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는 한 46분이 왔는데 거기는요 판사도 있고요, 그 의사가 한 2분 있고 대학 교수님, 선생님들, 그리고 저 어디 시골에 농사 짓는 시골교회 집사님, 권사님도 있더라고요. 목사는 저 혼자예요. 거기 가면 이제 직분 다 내려놓고 그냥 님으로 부르고 별명을 하나 여기 스스로 지으래요. 별명으로 불러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그런 도구로서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부부 생활 특별히 서로 잘 안 듣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는데 나중에 이게 커지면 이제 나중에 정말 영원히 건너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앞장 이 35장에 보면 우리 5장을 읽었죠. 4장을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까 잘 듣지 않았다. 이런 책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족 중에는 노예로 삼을 때에 안식년 7년째는 다 자윤으로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없는 동족들을 계속해서 노예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듣는 척 하다가 상황이 변하니까 다시 노예로 계속 붙들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10년 전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그 다음 35장이 바로 그 앞장보다도 오히려 10년 전의 사건입니다. 요야김 시대의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 그 위가 여호야긴 한 3개월 왕이었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다 요시야의 아들인데요. 시드기야도 그렇고 이 여호야김 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35장은 바로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순종의 본을 잘 보여주는 족속이에요. 어떻게 순종했느냐? 앞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지켰어요. 자그마치 250년이나 그렇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그 실제적인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요. 2절에 보면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이 성전에 방들이 많은데 한 방에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 명하기를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술을 먹이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명령처럼 보이죠. 이것은 그들을 단순히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남은 백성들에게 정말 실물 교육, 눈에 보이는 교육을 통해서 큰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 레갑 족속은 원래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가 동족들이 박해받는 것을 보고 애굽의 하급 관리 하나를 쳐 죽이죠. 이게 들통이 나서 저 멀리 미디안까지 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때 만난 여인과 결혼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도로입니다. 장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이도로의 후손이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온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지혜로운 행정을 제시를 해주죠. 혼자 다 감당하지 말고 100명, 500명, 1000명씩 묶어서 지도자를 세워라. 그게 500, 1000부장, 100부장 그런 제도죠. 그래서 이 이드로와 그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장막에 살면서 떠도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이 바벨론 군대입니다. 이 위쪽에 수리아 군대와 함께 왔으니까 그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레갑 족속이 이렇게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들을 특별히 들어서 이렇게 실물 교육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종교의 심장부인 성전에 불러다가 중요한 시험을 했는데 그 5절에 보면 그 시험이 나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놓고 그들이 이것을 마시라는 건데요. 레갑 자손들은 선지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그 당시 풍습은, 그 거대 근동의 풍습은 손님에 대해서 특별히 어느 곳에 갔을 때에 손님으로 갔을 때 먼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 말라. 두 번째, 주는 것은 따져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감사함으로. 이게 풍습입니다. 두 가지를 어기게 되면 우정을 깨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 그 사람을 해도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포도주를 마시라는 말씀에 아주 단호하게 답을 합니다. 앞에 그 6절이죠.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들은 그 조상 레갑의 아들 중에서 요나답이 자신들과 250년 전에 맺은 언약을 어길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7대 아합 왕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북쪽 왕비로 온 이 여인은 이세벨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이 바알 신을 이 이스라엘에 전파하고 또 딸을 남유다의 왕비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신으로 물들이려고 했던 아주 악한 그런 여인이죠.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용감한 군인을 준비시킵니다. 아합 지방과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예후가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이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을 사마리아 그 바알신 숭배자들을 진멸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 요나답은 바알신 숭배자들이 마시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또 그들의 농사도 흉내내서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 6, 7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에도 살지 말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포도를 재배하는 포도원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 너희와 너희 후손은 영영토록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이 후손들은 놀랍게도 250년이 지나오는 동안 그 조상 요나답의 언약을 깼지 않고 잘 순종하며 지켜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제 멋대로 사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말씀해 주시는데 도무지 듣지 않으니까 모범적인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이방인이었던 레갑 족속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것, 마음으로 듣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범적인 예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마음으로 이 듣고 순종하는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 그것은 그 앞부분 뒤에 나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레갑 족속에게 큰 도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레갑족 모임이라는 것을 결성했어요.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술은, 알코올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겠다. 절대 금주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포도주는, 알코올은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조상의 말을 흔들리지 않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갑 족속과는 달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듣고 권성으로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둘을 비교하면서 주님이 교훈을 주고자 한 거예요. 레갑 족속은 완전치 않은 선조가 한번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오랫동안 250년 동안이나 지키며 순종했습니다. 유다 족속은 전혀 오리가 없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미 150년 전에 아수르를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했고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이 키워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게 징계하려고 한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이 세상의 일시적이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말한 것도 진심으로 듣고 순종을 했는데 이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영원한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탄식하잖아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살면서 사소한 일은 잘 순종해도요, 정말로 우리 인생의 운명을 걸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일은요, 불순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로서 의사가 지금 상태를 보아하니까 당장 담배 끊지 않으면 100% 암이 옵니다. 폐암이 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담배를 절제하거나 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요, 허투루 듣습니다.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어떤 투자 상담가가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내년에는 한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없는 돈까지 어디서 구워다가 투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너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근성으로 듣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고 살았던 시편 119편 기자는 10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처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사실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고 실제 삶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대중 가사 노랫말처럼 리스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레갑 족속은 조상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250년의 삶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일찍이 이렇게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하게 했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절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로 듣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을 좀 고쳐보겠다, 좀 발전시켜보겠다 하는 대목들이 혹시 몇 개나 있었습니까? 요즘 내 삶은 이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니 내가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것 같으니 좀 변화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특히 이런 부분을 우선 고쳐야 되겠다 했던 것이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한 게 중요한 게 듣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말씀을 잘 듣지 않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던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만든 제가 예화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어디서 본 대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내견의 도움을 받는 시각 장애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안내견이 주인의 다리가 서 있는 나무인 줄 알고 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화를 내기보다는 그 개 까자 있잖아요. 그것을 꺼내서 개에게 주는 거예요. 옆에서 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 개는 머리를 한 대 때려줘야지 왜 과자를 주느냐. 그러자 시각장애인이 내가 과자를 줘야 머리가 어디 있는지 알 게 아니냐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지혜로운 이 주인이 과자를 주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꾸짖고
고치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때로 불순종해도 일이 잘 풀린다면 그것은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축복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 두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저주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즉각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실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요. 그걸 유기라 그러죠, 유기.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가다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런저런 꾸지람을 주시고 또 경계의 어떤 사인을 줄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으로 온전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모든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심판의 목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외면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듣고 순종하면 복을 준비시켜 놓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 넘어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의 아들 이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 그 후손들이 계속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유대의 땅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 우선적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해서 한 일이 성벽을 새로 쌓고 성전을 재건한 일이죠.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그 성을 수축할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북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성벽을 수축했다는 거죠. 그리고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레갑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70년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았다 하는 증거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두 종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탱하고 보존하시는구나, 일반 계시라고 말하죠. 시편 119편 1절에 그 기자가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을 우리가 자세히 겸손하게 바라보면 이 심오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자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특별한 통로를 통해서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특별 계시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구원 얻은 자로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를 진정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오묘한 우주 만물을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내 죄에서 용서받아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앞에 2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습니다. 죽어도 이렇게 죄 가운데 죽으면 안 됩니다. 은혜 가운데 죽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죄 가운데 죽으면은 지옥만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죽으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이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 계시의 소리도 특별 계시의 소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고 또 땅에 속한 복, 때로는 평강과 기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 가능한 일이냐 스스로 묻는 분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갑 족속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조상 한 사람의 말씀으로도 250년 순종하며 살아오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도피적인 삶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갖가지 소리를 듣고 사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좀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과는 달리 살 수 있는 그런 용기, 때로 그런 헌신과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으로 순종하는 영적인 레갑 족속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혹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의미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기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담대히 잠시 잠깐 이 땅에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생명이 보장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복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